기회에 겸손을 더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신 기회를 감사함과 열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전에는 이것만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기회만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이미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영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노력, 또 내가 수고했던 것, 또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던 것만 남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직분들, 그 기회들을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직도 감동으로 잘 사역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지겨운 거 언제 끝나나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너무 완악하고 나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또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병폐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나오는 그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시대와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나누어지기 바로 직전인 그 직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등장을 오늘 긴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그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으며 그 나누어진 이 모든 형태가 어떤 반란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임이 과부더라. 자, 27절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이란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 담당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신뢰하였던지 성경 말씀에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함과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쓰일 때 이 한 나라가 두 족속으로 나뉘는 일에 열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의 길을 따를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열왕기상을 계속 쭉 보시면서 계속 나올 텐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과 이 열심과 최선을 다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누어짐과 흩어짐과 또한 망함의 길에 더욱 앞장서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과 사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체크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실로에서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아이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조금 특이한 예언을 분명하게 이 여로보암에게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나머지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어 하나님의 등불을 거기에 있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흩어짐과 나누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내에 두 왕국의 특이한 체제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을 원하시고 하나 되심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 안에 두 왕국을 만드셔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두 왕국이 나누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경배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더 집중하고 살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 주석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이런 체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고 또 그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실패와 잃어버림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실패와 잃어버림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솔로몬이 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뺏기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세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어떨 때는 아세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아스다롯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아스다롯은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들의 총 집합체를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죠? 아세라는 어떤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동상을 보면요 이렇게 임신한 여자처럼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풍요의 신을 잘 섬기면 내가 곡식을 많이 얻고 아이를 많이 잉태한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음란하고 얼마나 더 지저분한 행동을 해야 이 신이 기뻐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해야 할 그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최대한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하죠? 금오스가 등장합니다. 금오스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불로 지나가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밀곰은 어떤 신입니까? 밀곰은요, 전해지는 유래에 따르면 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동상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바로 갓 태어난 아이를 올려놔서 제사를 드리는 신이 바로 이 밀곰 신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큰 북을 제사장이 쳐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기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 북을 쳐서 그 부모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못하도록 큰 북을 쳐서 그 갓난 아이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는 신이 바로 밀곰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기도 무섭습니다. 목이 어떻게 될까봐. 초보 아빠라서 잘 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갓난 아이를 제사 드리는 이 밀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을 용인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더 이상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잃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내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저 갓난 아기를 드리고, 또 불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음란하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해서 뭔가 내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두 번째로 나의 순종이 우리의 자녀들의 은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에게 자신 있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쌓아놓은 게 기도밖에 없다. 저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너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에게 기도는 쌓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매일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또 지금도 매일 아침 축도문을 저에게 조금 이따 6시 반쯤 이제 문자가 올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365일, 벌써 한 20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안 읽을 때도 있거든요. 카톡 일이 안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쌓으면 내가 축복받지 못하면 다 너에게 갈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기도로 쌓아야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막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방금 33절을 읽고 34절을 읽으니까 이것이 한 줄기로 이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3절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했죠? 불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것들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나뉘어짐, 흩어짐의 그 모든 것들을 결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로 쌓았을 때 그 자녀의 때의 그 슬픔과 나뉘어짐을 그래도 막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자손의 때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의 삶과 나의 인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어주신 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도 깨워주신 것들을 기회를 잘 삼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기도로 쌓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